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내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 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회개를 촉구하는 교훈에 대하여 말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생활에서 피하여야 하는 일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생활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에 살 때에는 세상 풍습을 쫓아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진리를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무엇이 우상 숭배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하고 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제일 먼저 피하고 멀리 해야 될 게 우상 숭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바울 사도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하기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고린도 10장 14절로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촉구하는 교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여 멸망을 당한 말씀에 대하여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숭배하여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가르친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깨달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먼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례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례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례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구원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피에 참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연하기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례하는 자들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께 화목제 제물을 드리는 일에 참례한 제사장들에게 그 제물을 먹어라 하셨듯이 레위기 7장 14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화목제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갖다가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 그 제물에 참례함이 아니냐, 그걸 먹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례했듯이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 진리를 깨달아서 먹었으면 우리도 예수의 살과 피에 참례하는 자가 된다고요. 그러면 살과 피를 먹는 게 참례한 사람은 우상의 제물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축복하고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 하신 말씀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축복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의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사람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여 죄를 짓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의 축복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사람이 드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고 말하기를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고린도 10장 19절로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모압 여자들의 초대를 받고 가서 모압 신에게 절하고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 2절로 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민수기 25장 4절에서 하시고 모세가 그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민수기 25장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식물을 먹고 호렙산 반석에서 나온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죄사함을 얻었으니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리라 하신 제사는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 제사는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로 제사 때마다 소나 양을 잡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는 누가 제사 제도를 만들었냐면 공자가. 그래서 공자의 사상을 받아들인 곳은 다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공자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곳은 제사 안 지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자가 그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 효를 부모에게 효하는 것을 지나치게 가르치다 보니까 죽은 부모에게 효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했던 것입니다. 공자는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 제사 제도가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 제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교 문화로 돼 있어 대한민국은 조상 제사를 지내거든. 그건 조상 제사가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제사예요?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가르칠 때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다 귀신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에 놨던 재물도 먹지 말아라. 거기에 참여하면 귀신에게 속한 사람이 되니까. 그 재물을 먹으면 귀신의 재물을 먹은 사람이 돼서 그건 귀신의 종이 돼버렸으니까. 귀신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상숭배 피하고 우상 재물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공자의 종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왜? 공자의 가르침 자체가 다 귀신의 가르침이니까. 귀신의 가르침이 뭡니까? 육신에게 국한돼서 육신으로
멸망받아 죽게 만드는 교훈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살아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해 놓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떡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나서 이 발람의 교훈이거든요. 발람의 교훈을 해가지고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바알부올에게 가서 절하고 식물을 먹었어요. 그래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진짜 죽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안 죽여요. 그래도 그것은 진짜 죽인 건 뭐에 대한 예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 간다는 예표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생명 안 죽여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보고도 그 생명 우상숭배 딱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 가르쳐서 깨달아서 돌이키게 만들으라고 그랬지. 안 돌이키면 이 다음에 지옥에 간다 그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 죽였듯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멸망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우상숭배한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상숭배했다고 하나님이 지금 안 죽입니다.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들은 지옥 직행입니다.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제사 지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왜 이제 지내면 안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신 제사를 완성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절로 14절. 그게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무슨 제사 했어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 몸으로 그 죄의 제사를 드려서 구약에 드리는 제사가 완전히 완성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제사 안 지내요. 소 잡고 양 잡고 그래서 안 해요. 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간결하게 제사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모두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후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를 귀신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귀신에게 권세에서 빼내서 죄가 없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우상숭배로 들어가서 죄 짓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가르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싫어하시니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가야죠. 왜? 아버지가 멸망시키러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5절 18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사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유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못 만들어 놨어요? 자유자를. 어디도 종을 매여서 종생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갑니다. 그런 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양심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였으므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3절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만 찾아요? 이제 위의 것만. 위의 것만 찾는다는 것은 땅의 것을 찾으면 귀신에게 속한 것이고, 위의 것을 찾으면 우리가 땅의 것을 계속해서 해방을 받아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땅의 것에서 온전히 벗어나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귀신이 해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해코지를 못해? 귀신은 우리 앞에 쪽을 못 쓰거든. 하나님의 자녀 앞에는 귀신은 꼼짝을 못하거든. 자기 종한테는 해코지해. 저한테 속한 데는 해코지를 해, 귀신이. 그런데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에게는 귀신이 해코지를 못해. 이해 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며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추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단언합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가르쳤죠. 민수기에서. 예수 믿고 했다고 먹었다는 사람이 가서 했어. 그 예수 믿는 게 죽여버리라고 했어. 구원 못 받아. 그게 회개하라고요. 그리고 다시 고쳐서 하지 말라고요. 이해 되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추도 예배를 드리라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추도 예배는 순복음교회의 목사였던 조용기라는 사람이 1979년에서 1980년도쯤에 제사상 위에 십자가라는 책을 써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 때문에 이단을 모르게 책을 싹 다 자기가 도로 사들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책 안 만들고 성도들에게 추도 예배 드리게. 발람의 교훈이야,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발람의 교훈, 추도 예배가. 미혹돼서 드리면 다 죽어. 아주 내가 단언을 해. 그런 거로 추도 예배로 조상의 제사를 기리는 사람들은 모두 조용기라는 사람의 말에 미혹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조용기라는 사람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누구 말 믿었어? 조용기의 말. 그럼 조용기는 갔나? 못 갔어. 성경대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적은 것입니다. 아마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 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거 못하겠으니까. 이처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는 자는 귀신에게 부속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귀신에게 부속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발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한 것 같이,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에서 잘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민수기 31장 16절에 봐도 잘 나와 있어요. 그게 마지막에 계시록 때도 발람의 교훈, 이 시대 발람의 교훈이 추도 예배거든. 조용기라는 사람이 만든 추도 예배에 기독교인들이 미혹이 되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고린도서 10장 22절에 사고 부연하기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자기를 위해 살라고 하는 사람은 다 멸망받거든.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건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 사랑을 알으면, 그 사랑을 안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것이지. 내가 사랑이 없을 때는 사랑을 알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진리를 배우는 거고, 하나님께 그 진리를 배워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짜 이제 기쁜 생활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사랑은 하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져서 우리가 산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죠. 내 유익을 구해서 사는 게 아니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다 복으로 다 나한테는 내려주실 거니까. 난 더 세상께 받을 복이 없거든. 하나님이 계속 복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복 받아서 나눠주는 것이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죄짓게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내 유익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갑니다. 왜? 예수께서 이렇게 사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유익을 위해서 뭐 했어? 아예 생명 바쳐버리셨거든. 이게 진리거든.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마귀의 영에 속한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거든요.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바울 사도는 쥐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 하고 말하기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쥐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함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고린도 10장 25절 3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음식에서 만들어 파는 것이 그것이 우상 제물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 그냥 따지지 말고 먹으라고 감사함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이해되셨습니까? 왜? 꼭 믿는 사람만 찾아서 사 먹을 수 없잖아. 다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가서 뭐 명태따가리를 붙여놨던 부적을 붙여놨던 그거 상관없어. 그것 때문에 꺼름칙하면 먹지 말고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니까. 그러면 감사함으로 사 먹으라고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파는 음식을 사 먹는다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불신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가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되 누가 재물이라 말하거든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이라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양심이 꺼림칙하게 되는데 그 꺼림칙한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 재물이라 말한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분명히 진리를 배워서 우상 숭배를 피하고 우상의 재물도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불신자 집에 초청해서 갔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먹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재물이라 하면 그 말을 들으면 내 양심이 꺼림칙하죠. 그러면 꺼림칙한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잘 깨달으셔라 그 말입니다. 진리를.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으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아는데 내 양심이 안 살아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의미를. 그게 말 딱 들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들으니까 꺼림칙하단 말이야. 그건 내 양심이 아니야. 그래서 먹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얼마나 우리 청결한 양심으로 양육하시는지 잘 깨달아 가시다 그 말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양심의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꺼림칙한 것은 판단받은 것이지 그게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유로운 양심이 되려면 딱 들으면 안 먹으면 돼. 그 전에 건 감사함으로 내가 먹은 건 상관없어. 이해되셨죠? 얼마나 치밀하게 가르쳐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게 하셨는지 깨달으셔라 그 말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것에 비방을 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나도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그렇게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왜? 그냥 하나님의 기쁨을 아주 샘솟듯 나오게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못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안 사는 것이 하나님 기쁨을 주려는 걸 막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말하고 부연하기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고린도서 10장 32절로 3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은 이방인 대표거든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우리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왜? 진리는 영원히 하나고 전 세계에 진리는 높이 진리는 하나고 누구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 진리고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조상제사 지내 유대인이 보면 꺼리끼는 것이지 덕을 못 세운 것이지 진리는 어디 국한돼서 부분적인 것이 아닌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진리는 세상 것을 초월해서 영원히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믿지 않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선한 양심으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1장 5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맞춰서 받아들이면 행할 수 있고 없고 내가 판단을 하면서 내가 견디지를 못해. 왜?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진리를 배워가냐?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무조건 아멘을 받아들이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음이 오면 말씀의 능력이 나를 행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바꿔놨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로 정결케 했고 나를 행하게 만들어줬어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왜 몰랐어. 그러다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결단을 했어.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내가 받아들인 거거든. 거르지 않았어. 뭘 나한테 맞추고 안 맞추고 나에게 맞추고 안 맞추고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한 게 아니야. 무조건 내가 하나님께 맞춘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무조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갖고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것뿐이야. 그러면 안 되면 내가 깨달으면 안 됐구나. 그리고 깨달음이 오면 내가 저절로 양심이 청결해지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더라고. 나는 그렇게 신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빨리 못 커냐? 여러분에게 맞추니까 못 커. 하나님께 맞추고 사세요. 그리고 무조건 받아 아멘 하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일을 해서 여러분들로 다 행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신앙한 사람이야. 왜? 성격이 그랬거든. 왜? 나는 조금 주는 성격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믿으면 그냥 온전히. 그러니까 어머니를
100% 의존하고 살았었어 내가. 그리고 내가 왜 내가 학교 다니면서도 남자들의 관심 없고 남자친구를 안 줬나? 나는 나 마음을 다 주는 성격이니까. 다 주고 나서 어줍지 않으면 나는 평생 지옥일 것 같으니까. 그게 필요 없어. 그런데 주를 만나고 주의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택했어. 그분이가 나는 그냥 100% 그냥 다 주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했기 때문에 됐어. 여러분들 왜 시간 걸립니까?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신앙하니까. 평생 그렇게 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가 조금밖에 못 하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었습니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그거거든. 믿기만, 내가 우리 엄마를 믿었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믿었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내가 다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어디 가도 지켜줬거든. 마찬가지. 그게 내가 한 신앙이야. 받아들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그러면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그 말씀이 뭐한다? 말씀의 능력이 역사해서 나를 청결케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양심을 선하게 하고, 그래서 사랑을,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대언해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마음 가짐 바꾸세요. 마음 태도 바꾸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멋지게 살고 싶으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마귀의 영에서 온전히 벗어나 참 자유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싹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올인하고 내가 살아왔거든요.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 올인하고 나서 이 진리 알고는 부모님도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내가 살아왔거든. 왜? 저는 주면 싹 줘야 돼요. 조금 난 이 짓을 못이야. 성격이. 왜? 계산하는 성격이 아니거든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냥 싹 주고 믿고 그냥 가르쳐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싹 다 마음을 주고 그냥 가르쳐가니까 그냥 바른 말을 하고 깨달아가게 하게 하고 애를 쓰는 것이지. 여러분들 나한테 조금 줄지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다 주거든 만나면. 그래서 뭐 오래됐다고 더 저기고 처음 왔다고 멀리하고 내가 그냥 무조건 그냥 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는 길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에 참여하지 말고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피하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추도 예배의 미혹을 쫓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오직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죠? 진리 가운데로. 나는 100% 인정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 성령 인도하지 않았다? 아직 성령 아니요. 부분 은혜를 느끼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지금도 진리의 성령이 아닌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좇지 못하게 하고 있는 교회가 있으니 우리 성도들은 발람같이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추도예배 조용기가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교회에서 추도예배 목사들이 한다? 발람의 교훈 쫓는 것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요. 그러니까 쫓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고 싶으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말고 가고. 왜? 구원 못 받을까? 어차피 소용이 없으니까. 나는 다 구원 받아야 되니까. 구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가르쳐 구원 못 받으면 얼마나 하나님도 비통하지만 나도 얼마나 비통할 거예요. 평생 사력을 다해서 대언하면서 가르쳤는데. 그럼 아예 빨리 떨어지는 게 낫지.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발람같이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을 받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미혹의 영을 분별하여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혹의 영은 마귀에게 속한 영이고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성령의 권세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로 9절 읽습니다. 받아만 들으시면 그 권세가 여러분들을 마귀를 멸해 주실 겁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지금 얘기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신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분의 영이 우리한테 오면 그분의 영이 우리 죄 짓지 않게 하죠. 왜? 그분의 권세가 마귀 권세를 이겨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죄 짓지 않게 해주신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모든 미혹의 영인 마귀의 영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미혹하는 모든 악한 말을 이기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계속 깨달아 가는 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했던 게 그 얘기예요. 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집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면서 신앙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먼저 신앙을 하면 시댁이 안 믿어.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재물은 먹지 말고 안 올라간 건 먹고 그냥 며느리 노릇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빨리 그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가정이 돼서 없어져 버리게. 그 얘기예요. 그 남자들이 그래서 그것을 안 하려면 남자들 가문에서 가정에서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왜? 내가 그걸 이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걸 이기려니까 그들에게 가르쳐줘야죠. 왜? 그들은 몰라서 마귀에 속해서 귀신의 일을 종로로 타고 있으니까 내가 자유자가 됐듯이 그들에게 가르쳐줘서 깨닫게 시켜서 그들도 종로로 타지 않도록,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핍박받을 때 하나하나 차분하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우상을 피하고 우상의 재물을 안 먹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더욱 깨달아서 깨달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고 깨달은 만큼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전한 믿음은 날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순전한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주 끝까지 함께 하신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